할렐루야. 2024년도 우리 일신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왜 동행해야 되는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열매가 없었는가? 그것은 내가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 사람은 열매를 아주 많이 맺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열매가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열매가 우리가 많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지에 열매 맺게 하는 이유는 포도나무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024년 또한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기도,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의 모본,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것은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주기도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해야 되고 또 주기도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4년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수 있는, 주기도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기도문이 크게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먼저 앞부분이 기도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간구가 이제 되는 거죠. 먼저 앞부분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시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름, 나라, 뜻,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제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하실 때 이제 앞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알렉산더가 막사의 진영에
이렇게 시차를 나갔는데 이제 암행 시차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나와 있는지를 몰랐죠. 그런데 막사 안에서 아마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후임병이 늘 이렇게 문제 덩어리인가 봐요. 고참들이 이 알렉산더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알렉산더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이 알렉산더야 그러면서 이 고문관아 똑바로 안 해? 막 그러면서 막 희덕거리고 웃고 막 이제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 막사 밖에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밑에 후임병이 완전 이제 고문관이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막사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다 놀래잖아요. 그때 이 알렉산더가 후임병에게 했다는 말, 그것이 알렉산더야,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행실을 바꿔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높임을 받으시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늘 원망, 불평, 낙심, 염려 그리고 늘 짜증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라고,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2024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렇게 찬송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 당연히 나라가 임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그가 사는 삶의 자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늘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도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나의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이셨거든요. 육을 가진 우리는 나를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자아를, 내 뜻을, 내 계획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1번, 2번, 3번 나아갈 때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이 주님이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내 삶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우리가 진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내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그러한 기도의 출발점이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이것이 올해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는 기도와 간구라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 이름, 나라, 뜻, 그래서 기도와 그리고 간구, 이 간구는 또 3가지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와 간구, 이거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간구의 내용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 주님이 간구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사본에 보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뜻도 이제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자꾸 일용할 양식으로 그러면은 일용할 자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양식에다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초점은 양식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일용할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출애굽기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잖아요. 밤에는 메추라기로, 또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날마다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매일 그날 필요한 그런 만나를 거두도록 이제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을 만큼만 그들이 거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둬왔는데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이게 자꾸 어디다가 이제 쟁겨놔야 되잖아요. 내일까지 놔뒀어요. 그랬더니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이제 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신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농사해가지고 먹었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뭐 전쟁에서 어떤 민족을 그렇게 싸워 이겨서 그 전리품으로 살았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여러분, 올해 아무리 뭐 요새 물가가 폭등하고 뭐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끝날 것 같으면 더 커지는 것 같고, 이렇게 정말 상황이 예측하지 못한, 일본에서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먹이신다. 하나님은 돌보신다.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먹이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먹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욕심내지 말으라는 겁니다. 자족하라는 겁니다.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의 마음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탐심인 거거든요.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있는 것이,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그 외할머니 1916년 생이시더라고요. 17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나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오래 사시도록 진짜 병원 한번 안 가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나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외할머니 댁에 가면은 밥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맑은 김칫국에 그리고 그냥 몇 가지 그냥 반찬이야. 아주 소소한 반찬. 늘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늘 그렇게 늘 그냥 삶 자체가 너무 단순하셨던 거예요. 너무 단순하시고, 우리 사촌 동생이 막 울먹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자기가 차 사면은 그러면 할머니 동해 바닷가 가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여행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제 그랬는데 차 사고 나서 할머니 여행을 못 시켜드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1시간 정도 차 타고 모시고 나간 분도 본 적이 있다고. 근데 자기가 차 사고 나면은 동해 바닷가 여행 시켜드린다 그랬는데 그거 못 시켜드려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 여행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원하는 거지. 할머니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동해 바닷가 한번 나가신다고 좋은 게 아니고 다 예수님밖에 모르신 분이셨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결국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양식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용할에 초점이 있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죄라고 하는 말이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종의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달란트가 34kg이거든요. 그게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은 한 20억이래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면 200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 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임금이 빚을 갚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소서. 이 참으소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마크로 디메오라는 말인데 이게 여기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만. 다른 데서는 예수님 쓰지 않으셨어요. 참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임금 되신 주님이 참으셔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 탕감해 주십니다. 다 빚을 용서해 주세요. 이 탕감받은 자가 이제 밖을 나갔죠. 나가자마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목을 틀어잡고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못 갚겠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갚을 때까지 그냥 너 고통당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들이 주인에게 갖다 일러 바친 거죠. 그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못되게 굴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불러내는 거죠.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거늘 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그때 1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마크로 디메오예요. 참으소서. 네. 똑같은 말을 썼어요. 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참으소서 마크로 디메오 했을 때 그 주인이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마크로 디메오 참으소서 했을 때 목을 풀어잡고서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시리라. 이것이 그 비유의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항상 우리는 물질 문제로 넘어지고요. 그리고 관계 문제로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물질 문제의 해답은 더 갖는다고 내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족할 때. 그리고 관계 문제는 결국 어떻게 풀려지는 거냐면은 용서할 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신 간구는 뭐냐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시험에 드는 거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와를 마귀가 시험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왜 우리가 악에게 시험 받는 겁니까? 결국에는 해답은 한 가지예요. 주님보다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를 틀고 홈쇼핑을 틀면은요, 음식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200가지였대요. 그냥 TV만 틀면은 다 음식에 대한 거. 뭐가 맛있고, 뭐가 어떻고.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만 200가지 이상이었대요. 네. 근데 요새는요, TV만 틀면은요, 다 여행이래요. 다 여행. 어디 놀러 가고, 저기 놀러 가고, 얼마짜리고, 다 그렇대요, 요새는요. 그래가지고요, 요새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대잖아요. 개근 거지라고. 어디 놀러 가지 못하면은 현장학습 엄마하고 어디 놀러 가지 않으면은 이 거지라고. 개근하면 거지라고. 그러니까 요새 이 세상이요. 너무 세상이 좋아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도를 우리가 이제 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시옵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결국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정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핵심의 초점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내가 그동안 너무 나만 좋아하고 내 것만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정말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근데 주님만 사랑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제 인생에 주님이 신 열매가 가득하고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 삶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